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함께 읽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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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당회가 있어서 설교를 좀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줄이고 줄였는데 안 줄여지더라고요. 이게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죠. 저희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모 우리나라 유명한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수님 만나고 뜨거웠던 시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처럼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회사에 순종하고 회사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계약직들 뭐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내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많은 계약직들은 6시 땡 하면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는 야근을 그렇게 했대요. 무슨 계약직이. 심지어 쉬는 날 동생을 데려가서 잡무시키면서 일을 했대요. 그런 모습들이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여겨졌나 봅니다. 본점 그 인사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인사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사과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우리 은행 이 정규직 채용하는데 원서 넣어라. 저희 아내는 그때 마음이 그랬대요. 야, 내가 이 계약직 2년이 빨리 끝나면 나 단기 선교도 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근데 떠밀리듯 이제 정규직 채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사과에서 면접 보는 그 부장님이 묻더래요. 사회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럼 메모해도 좋습니다. 뭐 은행에서 면접할 때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가 뭐 대학 나오고 이제 정규직 뭐 얼마나 했다고 사회생활을 알겠어요. 인간관계도 20대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기품이라는 건 그렇게 깊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여기가 내가 인사과에서 일했고 인사부장님이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요? 인사요. 웃기죠. 그런데 그 부장님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맞다고. 인사가 정말 중요한데 아니 이 조그만 20대 그 젊은 자매가 그런 걸 어떻게 알까? 붙었습니다. 붙고 또 이제 뭐 신입사원들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는데 교육하는데 거기서도 1등 했대요. 사실 서류로는 제일 꼴찌였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으로는 어떻게 보면 꼴찌인데 그 열정과 열심을 보아준 것 아닐까요? 저희 아내가 말로 뱉은 게 있으니까 사회생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대요. 같은 부서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만 좀 인사하라고. 그만 좀 인사하라고. 인사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절이고 예의예요. 관심이고 존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이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동탄 시온교회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교회 가면 전면에 큰 교회거든요. 전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막 보통 써 있으면 막 뭐 전도하자 뭐 부르짖으라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더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승합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크게 써 있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성도들이 교회 차 타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만 봐요. 그 차가 지나가면 막 뭐야 저게 도대체. 심지어 이 목사님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사람에게 인사 잘하면요, 사람에게 관심 받아요. 사랑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사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경험했는데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 조아리는 게 그게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와 성도 간에 문안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야, 이 사람 귀해. 이 사람 안타까워. 이 사람 나랑 고생했어. 이 사람 목숨까지 주면서 섬겼어. 이 사람들을 너희가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난해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같이 감옥 감방 동기한테 무난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사람, 갇혀서 고생한 사람, 옥중에 있었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성도, 교회를 무난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며 그들에게 쓸 것을 베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것은 공동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때론 어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그저 인사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문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문안. 괜찮으세요? 어렵지는 않으세요? 힘드시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강건할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단 아닐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방식이 무난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 내가 당신하고 언제 사랑해봤냐. 사랑합니다. 우리 어색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솔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 안 하는데 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 감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그냥 인사만 하자. 사랑합니다. 사랑을 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문안이 뭘까요?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돕는 것도 문안이에요. 이 문안이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살리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성도는 거룩한 문안으로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요, 몇 개월 전부터 이 금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파티 예배를 합니다. 제가 파티 예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파티 예배를 좀 세워보려고 저희가 먼저 마루타가 되어서 그 3살짜리 아이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파티 예배 폼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물어봐요. 큰 아이는 짜장라면이 먹고 싶다 그런다. 둘째는 소세지가 좋다 그런다. 셋째는 다 잘 먹어요, 걔는.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하는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 그걸 해와요. 다 차려놓고 저는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 아이들하고 소통해요. 그 가운데 특별한 순서 한 가지가 있는데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촛불이 있어요. 촛불을 하나 켜놓고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죠. 큰아이에게는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어서 양보해서 큰아이를 너무나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 아이한테는 최근에는 병원에서 어려운 테스트 다 받고 굶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잘 버텨줘서 화내지 않고 아빠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막내는 형들 좀 그만 괴롭혀서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의 내용들을
고백하죠. 저희 아내에게도 저는 칭찬합니다. 저도 칭찬을 받습니다. 아빠라서 고맙습니다. 잘 놀아줘서 칭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칭찬의 이유들도 막 나와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칭찬 받잖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칭찬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표현 가운데 저희의 가정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대화의 시간이 사라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감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파티 예배를 좀 세미나도 할 건데 세우고 가정이 회복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는 돌아보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평안한지 묻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관심이에요. 저희 가정의 파티 예배를 통해서 저는 부모의 속마음과 자녀의 속 이야기가 마주하고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언젠가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겠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경험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그때 이 부모와 자식의 속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그 어려움과 역경을 조금은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무난함으로 17절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족과 공동체를 살피고 돌아보며 건강하도록 돕는 것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야, 너 좀 네가 만나는 그 친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사람을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이게 뭐예요? 문안이에요. 이상한 데서 돈을 벌려고 해요. 이상한 직장을 가지려고. 그거 건강한 직장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길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문안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때 연락하지요. 마음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영적인 아픔은 없는지,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 연락해서 제가 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병원에 좀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권면들을 제가 하지요. 또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이상한 모임이나 이상한 유튜브 설교 같은 거 들으려고 하면 그 설교는 위험합니다.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왜 권면하겠어요? 왜 얘기하겠어요? 잘 되길 바라니까, 건강하길 바라니까, 올곧길 바라니까 권면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관심 갖고 물어보고 문안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안부도 묻고 인사를 하고 연락도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 동생이 말했답니다. 언니, 너무 그렇게 살갑게 갑자기 그러고 잘해주면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몰라.
그런데 신앙이 잘 세워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문제에 갇혀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앙에, 교제에, 문안에 좋은 본보기도 좀 보내주세요. 그분을 보면서 그래, 이분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본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기뻤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처럼 서로 재고 따지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문안해요. 바울이 목회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가 스스로 다 하고 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막 연락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 혼자 무난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대요. 서로 바라보고 돌보고 사랑한대요. 바울이 문안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해요. 가족끼리만 대화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만 얼굴 마주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같이 와도 먼 발치에 서서 눈인사만 그저 하고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같이 100명도 안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어려운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삶, 그게 문안이에요.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가르치는 돌봄은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혹시 있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알려드리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문안이에요. 돌아봄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면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무난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것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짐을 들어다 주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그림들이 그것이라고 여기게 해요. 추상적인 것들의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화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한 이, 선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한 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착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그럼 뭘까요? 악한 자가 하는 일이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성경에도 기록해요. 능력도 있어요.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요. 그것이 악한 것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악한 것 가운데 오히려 능력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표적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10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야 선한 거에 내가 지혜로워서 누구 많이 도와주면 되겠다. 야, 쓰레기 많이 안 버리고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횡단보도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사탄의 일은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능력처럼 보일지라도 표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난 악하게 살지 않았어. 난 사기친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 모든 지파와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 다 불러요. 그리고 선포해요.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나
봉사 같은 것, 그런 따위의 것에 관심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선행자라라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선행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 잘했지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지요, 선행했으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먹이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치세요, 기적들을 다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칭송했어요. 대단하다고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셨을 때예요.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걸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능력이요, 기적이요, 표적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사탄이 조종하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라도, 내가 죽는 일일지라도, 내가 희생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 가운데 내가 지혜로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일 하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악한 데에 미련해라. 사탄에게 쓰임받지 말아라. 너희가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자꾸 휘둘리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 제목들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에서 기도가 끝나버린다면 죄송하지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일은, 우리의 신앙은 내 일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탄이 막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지요. 기도를 망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하나님 정말 신앙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믿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막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표적이요, 기적이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악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직장에서 진급하고 출세하고 갈 때마다 프로젝트마다 다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출세해서 시간 없고 돈 많아서 하나님 일, 하나님 봉사 못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표적이고 능력이고 기적인데 그게 악한 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헌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하는 건요, 마음의 감동만 있으면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건요,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섬기십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걸레질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더 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무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빗자루 하나 들고 교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 감당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 위해서 일했구나,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약간 꼬아져 있고 이렇게 수식이 많아갖고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이해가 가세요? 한 문장인데 이렇게 많아요. 뭐가 많죠. 은혜되는 말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인데 수많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펼쳐주셨다. 이제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했다. 이 복음으로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복음 전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렵게 산 거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너희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영광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예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보면 삶으로 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뭐였냐면 선교 여행이었고 전도였고 매맞음이었고 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옥에 갇히는 것도 매맞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이 마지막 27절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저 천국 갑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맞아도, 내가 여행을 가도, 내가 욕먹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간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고백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막 회개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삶은 복음 위에, 전도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와야 예뻐요? 아니에요. 가서 막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으면 그때 기뻐요? 아니에요. 그 존재가 아름다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삼형제가 오순도순 싸우지 않고 살 때가 제일 예뻐요. 그 아이들이 뭐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내가 1등 했어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별로 그럴 단계도 아니고 그게 기쁘지 않고 아이들끼리 그저 싸우지 않고 오순도순 지내는 게 기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기도 하지만 금세 풀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돌림은 우리의 작은 삶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대단한 영광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은 내 교회, 내 가정, 내 주변을 사랑하고 무난하고 돌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그 유명한 만화가이자 사업가, 인류학자이면서 야구 선수까지 했던 이 로버트 리플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5짜리 쇠붙이 철봉으로 말발굽의 그 편자를 만들어내면 $10 넘게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바늘을 만들면 $3,000를 벌 수 있대요. 엄청 많이 나오겠죠. 시계에 들어가는 고급 스프링을 만들어내면 그 $5짜리 쇠붙이가 $20,000를 더 받는 그런 높은 가치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냥 두면 작은 돌멩이에서 멈추어 버리지만 다윗이란 사람의 손에 들리우면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용사가 700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손에 그 돌멩이가 들리워졌다면 화살이 되고 창검이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씩 있어요. 무난하고 인사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돌멩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마음에만 관심과 사랑을 품지 말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난과 사랑이, 관심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 작은 문안과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삶,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던져지면 흔들리고 문제 있었던 삶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분쟁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고 평안을 묻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 선함들이 회복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평안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